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 서울제일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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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을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배하라.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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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길입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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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자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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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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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그 능력이 떠나 난 믿네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아멘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아멘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샘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그분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어린 양 아버지가 오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주 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널 유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린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널 유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존귀하신 주 어린 양을 어린 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가져오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동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신 주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송축합니다. 나의 하나님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우리가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또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릴 때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마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그 주님을 따라 주의 백성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은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며 심령 만져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레마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시고 성령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3월 31일 3월을 마무리하면서 5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부활절, 아름다운 복된 날입니다. 2000년 전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간 사순절 이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날마다 또 새벽을 깨우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절제하시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하시면서 이날들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럼 지금 있는 우리 몸은 어떤지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어떠했는지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몸, 우리의 몸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이군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세 가지 몸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 몸은 뭐냐면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 있고요. 두 번째 몸은 뭐냐면 사망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사망의 몸, 부활의 몸이죠. 세 번째가 어떤 몸이냐면 부활의 몸입니다. 예, 그래서 죄의 몸, 사망의 몸, 부활의 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죄의 몸이 뭘까요? 죄의 몸은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처음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므로 어떤 몸이 돼요? 네, 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시작.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 먹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여러분 이 죽음은 전적 죽음일까요? 일부의 죽음일까요? 인간의 몸은 전인적인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삼분설에 의하면. 자, 그런데 전적 죽음은 영과 혼과 육의 전부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인간이 전부 죽는 거죠. 일부 죽음은 뭐 영만 죽는다든가 혼만 죽는다든가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따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이게 전적 죽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일부 죽음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은 이거를 일컬어서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부패된 거죠. 그러면 영과 혼과 육 다 죽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죄의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보면 900년 이상 살아갑니다. 그렇죠? 영과 육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건 그때 뭐가 죽은 거예요? 영만 죽게 됩니다. 이 혼과 육이 살아 있어요. 그 대화도 합니다. 주님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이후에 그걸 숨어 있죠. 그렇게 되면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예, 여자 당신이 만드신 여자는 또 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가시키고 그런 장면들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그러니까 이 육과 몸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죽으면 전적 죽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은 죽고 이 혼과 육은 살아있게 되었을까? 이것을 정말 밝힌 분이 저희 성결교단 교조이죠. 최초의 이 성결 교리를 만드신 분 요한 웨슬리인데, 이 요한 웨슬리 선생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연적인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총이냐면 반드시 그 따먹는 날 전적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는 은총, 선행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해서 인간의 혼과 육을 살려두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약 900년, 점점 줄어가죠. 지금은 약 100년. 우리가 한 100년 살죠. 조금 있으면 한 200년 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혼과 육을 살려두신 거예요. 뭐로요? 선행 은총으로. 그러면 이 선행 은총이 발동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하나님의 정의에서 이게 위배되는데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에요.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금도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이 전적으로 죽은 것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혼과 육을 일부 살리십니다. 일부 살리셔요. 이게 선행 은총이에요. 선행 은총이고, 이 하나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해서 그때 살려두시고, 그리고 이게 역사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 4,000년 뒤에 역사에서 때가 참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 이 사망은 전적 죽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해서 인간의 일부를 살려두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하신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에 드러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시차를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고 따먹는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날, 죄를 짓는 날 결국 영이 죽잖아요. 영이 죽고 이 혼과 육은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일부 살려두시잖아요. 그러니까 900년, 우리는 한 100년 살려두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영이 죽을 때 혼과 육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걸 왜 일부 살려두셨냐 이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아멘. 그래서 이 갭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담보로 이 시간을 벌어두신 거예요. 갭을 벌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록 죄의 몸으로 죽을 몸이 되었으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나 이 저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육이 살아 있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육을 입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시게 된 거죠. 그 기회를 잡은 분들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게 육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고요. 잠깐 있다 가잖아요. 잠깐. 근데 이 육이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에 뭐가 살아나요?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아들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죠. 예, 옮겨졌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이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신비한 일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느껴지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너무 큰 사건은 제대로 안 느껴져요.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근데 이런 큰 엄청난 사건인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죽은 영이 살아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과 공전보다 이 우주가 팽창하는 이 엄청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엄청난데 그게 안 느껴지고 지구가 자전하는데 이게 뭐 느껴집니까? 바람 속에서 가끔 바람이 분다 이 정도지, 이게 지구가 자전한다 1700km로 자전한다, 예? 시속 뭐 10만 킬로로 공전을 한다, 이게 안 느껴지잖아요. 이 큰 사건들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릴 때에 잘 모를 때에 예 주님 영접합니다 했던 이 사건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죽은 영이 부활하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산영이 있죠. 예, 부활한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그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이게 그럼 일부 부활인가 전적 부활인가? 잘 기억해보세요. 저 죄를 지을 때 전적 죽음인가 일부 죽음인가처럼 거꾸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영만, 그러니까 영혼 육이 전부 부활하는 건가 아니면 영만 부활하는 건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난해할 겁니다. 난해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셔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셔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보고 계셔요. 시간이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은 전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아멘. 근데 인간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은 부활했지만 몸은 아직 옛 것이에요. 혼도 아직 옛 것이에요.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나중에 부활해. 그러니까 부활된 영과 아직 옛 것인 몸 사이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비전을 갖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몸이 옛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몸의 아픔과 뭐 여러 가지 위협과 감정의 상함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된 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내 영과 세상으로 향하는 육을 향해 이 어떤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것을 향해 이 세속적인 것을 향해 끊임없이 가려는 이 몸뚱이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 몸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바로 그 말씀이 등장을 하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인데, 근데 왜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는가? 왜 나는 계속 괴로운가? 삶의 어려움들은 왜 계속,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이 무슨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육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요. 어디로 가려? 죄의 법 안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이 현실을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은요, 이 바울 당시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법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형, 사망의 몸, 이게 형벌이에요. 이 사망의 몸 형벌은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죄인을 산 사람 이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죽은 사람의 그 독이 어디로 흘러가도록 살아있는 죄인에게 서서히 스며들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에 뭐 죽은 그 뭐 어떤 구더기들이나 이게 막 그 어떤 악성 바이러스나 이게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주 잔인한 병이에요. 잔인한 처형법이에요. 마치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의 몸이 이와 같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죽은 옛 것이 묶여 있는, 마치 적과의 동침? 네? 아니면 아버지는 육상 선수 아버지인데 아들 5살짜리랑 이게 2인 삼각경기 하듯이 이렇게 딱 묶여 있는?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고 하나님을 마음껏 추구하고 싶은데 이 육덩어리는 여전히 죄성 가득한 사모하는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게 같이 묶여 있는 불균형한 동거.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물론 은혜가 충만할 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 기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사가지고 병들고 아프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 괴로워하고 음욕과 게으름과 교만이 밀려오고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망의 몸 상태에 왜 두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영은 구원 받아서 살아났는데 이 몸은 그럼 언제 부활하는가? 왜 영과 이 육과 혼을 합쳐서 몸이라고 할게요. 이 몸에 부활의 갭이 생기는가? 마치 뭐 죄의 몸일 때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이 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따라 죽잖아요. 근데 부활도 비슷한 논리로 영은 부활했는데 육은 아직 부활이 안 됐어요. 옛 것이에요. 왜 이 갭을 두는가?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아요? 주님을 믿을 때, 아멘 하고 믿을 때 우리의 영혼 육이 다 부활해 버리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지금 당하는 이 인생의 문제들, 이거 없이 촥 천사처럼 방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 즐거운 그런 삶일 텐데 왜 이거 같이 둬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갭을 두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할 기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사명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비록 사망의 몸 안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렇게 죽어도 할 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몸이 있을 동안, 이 삶이, 육이 있을 동안 이 육 안에서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려고 이 갭을 두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갭을 왜 두셨나? 두 번째는요, 이 현실 사회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갭을 두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영과 혼과 육이 한 번에 그냥 부활해서 사라져 버리면 이 현실 사회는 유지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대통령이, 임금이 예수님 믿어, 그럼 확 없어져. 예? 아니 국군 저 대장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확 없어져. 그럼 그 사회 질서, 그 사회를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운전하는데 택시 운전자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 운전하다가 그 얘기가 없어져.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버스 운전자, 비행기.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어. 근데 확 없어져. 그 집 어떻게 해요? 자녀들, 엄마가 어느 날 예수님 믿었어. 확 없어져. 그 가정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갭을 두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영혼육이 즉시 부활한다면 이 사회는요, 부활된 이 육체, 이 영혼육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회는 타락해 있고요, 세속적이고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된 거룩한 몸과 이 사회가 존재하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갭을 두시는 거예요. 갭을 두셔서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지만 이 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한꺼번에 동시에 일시에 부활하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갭을 두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기 보면요, 순식간에 호련히, 저게 뭐예요? 한꺼번에, 한날 한꺼번에 다 같이 이 소리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저걸 빨간 줄로 쳐주면 너무 좋겠어요. 빨간색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부활되어서 한꺼번에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이게 썩잖아요. 이거 상해가잖아요. 늙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결국 병들어서 묻히잖아요. 그래서 썩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42절 44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잠깐 놔둬 보세요. 육체 이 몸이 있죠. 그래 형체를 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영은 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분은 형체가 없으셔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44절 끝에 영에 모두 있다? 여러분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부활체인데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야, 너 도마야 만져봐라. 손가락에 넣어봐라. 예? 그러니까 그분 부활체예요. 부활의 천열매시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나온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죽일 수가 없어. 그런 생명이에요.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존재가 되신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셔야 돼요. 근데 부활체셔요. 몸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 뭐 티타늄, 뭐 이런 항공 소재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사망의 몸 가운데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병들어서 몸이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은 몸이 썩은 채로 지나가는 것으로 이게 상한 것으로 심어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이 생기는 그런 몸으로 부활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부활 이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옛날에 자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활의 몸, 영의 몸은 전부 천사같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영원토록 어떤 천국에서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배워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체처럼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면 부활 이후의 삶을 자세히 보면 형체가 있고요.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게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 정신 차리고 딱 봤는데 없어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방 안에서 모여 있는데 쓱 들어와요. 문이 잠가놨는데 그리고 쓱 사라져요. 그리고 먹을 것도 드셔요. 야 니네들 왜 내가 부활해서 살아있는데 왜 못 믿냐 그러면서 먹을 걸 가져와 봐라. 그리고 먹을 것도 드셔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난제들, 문제들, 고난들을 다 초월한 엄청난 신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몸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에? 이 세상의 유혹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몸이시고요.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부활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체로 변화체가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 첫 창조에 속한 이것들이 다 타락해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뭘 가지고 오셔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뭘 가지고 오셔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 여러분 성경이요 진짜 어떤 우주적 그러니까 원자력 시계보다 더 정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부활에 대한 논증도요 진짜 원자력 시계보다 더 정교해요. 왜냐하면 원자력 시계가 몇천 년마다 0.3초씩 이렇게 바뀐다 그러는데 그 0.3초 느려지는 걸 어디에 맞추냐면 이 우주 시계 지구 돌아가는 이 태양계에 맞춰요. 원자력 시계도 그만큼 철저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 부활에 대한 내용도 어설프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이걸 못 캐내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인이 게을러서 그렇지 이걸 더 사모하면서 파고들면 이런 신비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몸이 있다는 게. 저는요 옛날에는요 우리 몸이 그냥 천사처럼 되나 보다 그랬어요. No,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돼요. 천사도 흠모하는 예수님처럼. 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모델링이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이게 종이장 같이 말린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은 종이장처럼 말려서 싹 사라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뭐가 살기 좋은? 영의 몸이 함께 모여 살기 좋은 그 나라가 이 세계 속에 이 세계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여러분 그 날들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이겨가는 복된 귀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그 첫 열매가 되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주님 안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지. 하나님, 역사 속을 살아내는 이유는 하나님 이 복음, 아름다운 복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저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잊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부활의 그 부활절을 사모하며 부활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본 그런 우리가 입게 될 그런 부활의 몸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종교성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진정한 부활을 꿈꾸면서 이 땅에 사망의 몸 안에 있을 이때에 이 몸 안에 두신 이유를 기억하며 부활의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신앙과 이 믿음과 이 어떤 사명들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부활되고 재생되고 재현되는 그런 진정한 부활절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히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지는 은택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